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이제 계속된 질문에 하나님은 신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 그런즉 갈대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도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술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기를 힘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며 조롱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지언정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그러니까 그들은 찬탈을 유대 땅의 바벨론, 자기 바벨론이 유대 땅을 자기 소유인 양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마치 자기 땅처럼 빼앗아 강제로 군합발로 짓밟으며 자기 땅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바벨론이 그렇게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이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재산을 막 늘리고 국토를 늘리고 남의 땅을 찬탈하고 빼앗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그게 오히려 큰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난폭하고 많이 가진 자가 조그마한 약점과 상처만 보이면 마치 그 사자가 상처가 나서 있을 때 하이에나들이 싹 둘러싸서 덮치듯이 와르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뜯어 먹히는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7.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헤매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는 대로 이제 다 거두게 될 것이고 너네들이 강포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강포를 행해서 보응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를 깃들려고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재앙을 어쩌든지 피해보고자 높은 성을 쌓고 요새와 망루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무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용을 써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받고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죄한 것이 되었도다. 이게 기고만장해서 많은 민족을 멸할 때야 뭐 신바람 났고 좋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도리어 이제 짐이 되어서 내 집이 욕을 부리며 심는 대로 죄의 대가를 철저히 지불하며 깔려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와 이제는 시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 그 담과 들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 그들은 변명을 하기를 나는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을 싹 내밀면 옆에 있던 담이 어, 보고 있다가 내가 그들의 이 악한 이 패악한 짓을 다 봤어요. 또 들보가 보고 있다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산 증인입니다. 유대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과 들보 둘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어디로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한 담들이 또 들보가 증인이 되어서 이런 자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다. 여호와 김도 그랬고 바벨론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김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이런 그 야욕과 욕심을 가지고 강포한 이 악한 자들이 판치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계속 자행이 되는가?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시는 건가 하고 원망과 불평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당 되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몰랐었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하나님의 그때 심판을 해야지 딱 맞는 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생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 했는데 자신들이 그런 자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다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이 크로도스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에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요. 또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쓰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만은 귀 인정해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다. 여기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이 바벨론 군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참 아주 못돼서 점령지를 점령하고 나서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은
점령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벗겨서 극도의 수치감을 주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나홈에서도 왕후를 벗겨서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최소한 인간의 자존심마저 철저히 깔아 뭉개면서 짓밟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정복자야 뻐기면서 참 이게 정복자인 우리의 영광이야 이렇게 기고만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이제는 똑같이 대갚아서 수치를 당하게 벗기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너도 이제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라. 너도 그대로 행한 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또한 17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을 내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강포가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제 부르짖을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 마르둑 신인데 자기들의 신 이 마르둑에게 마르둑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 이 살을 막그 해하면서 외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18 새긴 우상은 그 새기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멍청한 자들아, 자기들이 이 우상을 새겨 만든 이 말뚝 같은 나무 토막이나 이 돌멩이 우상에게 도와달라 아무리 외쳐도 공허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19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그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결국 하나님보다 앞선 것으로 자기 욕심이 투영된 것일 뿐 아무 말도 많고 아무리 또 그럴싸하게 조각하고 색칠을 하고 가장을 해도 세상의 우상은 다만 단순한 피조물일 뿐, 나무에게 깨어라 돌에게 일어나라 해도 그들은 결코 깨어나지도 유익하지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진짜 신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바알이나 마르둑이나 몰래 한 차피를 갖다 가득 싣고 와도 우상들은 우상일 뿐 다 헛것이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 토막 돌멩이 뿐일 뿐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다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전은 1차적으로는 보이는 성전을 말하겠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거룩하게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히고 잠잠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엄한 이제 광경을
하박국이 이제 지금까지 불평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참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2장에서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제 3장에서 하박국이 기도로 응답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시기 오롯은 안단테와 같은 음악 기호입니다. 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이 참 놀라운 이 신묘막측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경외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두 배가 잠겼을 때 아우 그 또 장사꾼이라면은 또 어부라면은 저 예수님과 좀 동업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쪽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운행하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에 피레미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두 그물이 잠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경외심을 느끼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입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그 교회 성전 건축을 해놓고 표로 탁 세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를 탁 교회 내에 크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한 우리 교회에서 표로 이제 교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또 이렇게 뭐 더 올라가고 이게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마치 그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중에 나오는 구절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공장 개업식 할 때 많이 그 액자를 사가지고 거기에 걸어놓고 하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이 구절만 띄워놓고 보면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는 게 사실은 뭐 욥을 공격하는 말을 아니었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2장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는 어떤 여호야김이나 이 바벨론이 이것들이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역사가 바로 잡혀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온 천하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곧 몇 년 안에 곧바로가 아니고 흘러가는 해의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의가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왕이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마치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이 기도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그치는 순간에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박국의 눈에는 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천군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오바댜로 나오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은 동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에돔이 허락을 안 해줘서 뺑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오면 에돔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점령 경로가 이 대만에서 유다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신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쳐들어오면 오면서 진군하는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김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악한 세력이 짓밟은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쓸어버리겠다는 이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배울 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내서 이제 동쪽 문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은 참 하나님이 오시는 곳으로 좀 거룩한 자가 바란 광야에 있는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 참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게끔 이제 현현하셔서 점령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속에 나오는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이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송이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보다 더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참 해나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막 이런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세상을 보면서 암울하고 참 원망이 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될 때, 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비추어 계시면서 빛을 비추시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이제 하박국의 마음, 하박국의 꿈이 되어서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 같이 밝으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악한 자들에게 광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역병이 질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다 죽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병과 전염병도 거느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할 것 같은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라 하는 제국이 압도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서시기만 하면 땅이 진동하고 산이 엎드려 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그 일본 쓰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일본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인간이 그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습니까? 그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처럼 굳건해 보이던 바벨론 거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쓰나미와 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와르르 자그마한 돌멩이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쓰나미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는 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서쪽 땅인데 그곳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이스라엘 동쪽 땅인데 그 휘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 아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이 서시는 날 이런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마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닷소리가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적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이제 군대가 진군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여호야김 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공의를 베푸시면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지 하면서 이제 마치 온 6월에 개구리 밟듯이 짓밟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 전진하며 오시는 것입니까? 이는 13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바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탄에게 일이 당하고 절이 터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능력이 없어 당하기만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이런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공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밀어버리시고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문에 비록 약한 자들,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어가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또한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흉흉하는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은 또 욥기 9장 8절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나오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도우심을 보면서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강포와 폭력으로 다스리는 여호야김이나 바벨론 같은 악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뭘 말합니까?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어떤 뱃살이 출렁출렁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창자가 떨릴 정도로,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주님의 권능을 목도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듯이, 저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권능을 보고 놀랐듯이 그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러나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딱 그 하박국에 서니까 그 입술에서 이제 찬양이 터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 맞아. 이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때에 안 된다고, 정말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핍박받고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냐,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 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급진적인 낙관주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박국의 찬송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17,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감람나무에 비록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사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괜찮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면은 저는 됩니다.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기를,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넘친다 한들 악한 것들이 성공하는 것 같을 때라도 누가 과연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곳은 험한 곳, 바위 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이제 하박국의 이제 말에 발굽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믿음의 갑옷, 의의 흉배를 달고 이제 아무리 험한 바위
일지라도 껑충껑충 뛰어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낮은 곳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시대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의문나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평이 변하여 이제 낮은 데에서의 삶이 찬양으로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말세의 지말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박국 시대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악한 자들은 더욱더 뻔뻔해지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야 하나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낮은 곳의 신앙이 아니라 높은 곳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불렀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에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스바냐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